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빵을 떼어서 하나씩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거룩하고 엄숙한 자리입니다. 사실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 자체를 지키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한 가지가 세례이고 또 한 가지가 성찬식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자리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거 보게 되면은 또라고 하는 그 접속사 하나가 주는 충격이 굉장히 큽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내 몸과 내 피를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에 대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분위기 파악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흥분감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실 그 시기가 무엇이었냐면은 유월절 행사가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각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수만 명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한 길을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올라오실 그때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왕통의 혈육을 가지고 있는 당신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 주십시오. 당신은 다윗의 혈통을 지니기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명분도 있고요. 사람들이 따라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들어오셔서 저기에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과 또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과 그리고 빌라도 총독을 비롯한 로마 군인들을 모두 다 내쫓아 버려주시고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 장면들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가슴 가운데 벅차오르는 거죠. 드디어 때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은 우리가 높은 신하의 위치들을 다 차지하고 누구는 멋진 곳을 다스리고 누구는 장군이 되면서 각자 한 자리씩 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여기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단어,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단순히 그냥 의견 정도 나누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격렬한 논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완전히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싸울 정도로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상태인 거죠. 요즘 사람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자신의 삶을 훨씬 더 나은 인생으로 하기 위해서 굉장히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강남역에 있는 교회를 다닌 적이 있거든요. 강남역에는 술 마시러도 많이 오지만은 공부하러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보게 되면은 해커스를 비롯하여서 여러 시원스쿨 막 등등이 막 있습니다. 당시 제가 다녔던 교회 앞에 시원스쿨이 있었는데 새벽 기도를 끝마치고 밖에 딱 나오면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소리요.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하면서 온 건물들이 울려 퍼지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영어 문장 하나를 선생님이 이야기하면은 정말 소리 크게 외치는 거죠. Nice to meet you 하면서 온갖 소리들로 막 외칩니다.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네.
제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삶을 살아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을 대학생들,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승진 시험을 준비하고 또한 임원이 되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40대가 넘어간 50대 가까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스펙 하나하나들을 쌓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그리고 특히 요즘 직장인들을 만나보면 직장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즘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너 주식하고 있냐? 너 아직도 주식을 안 하면 어떻게 살려고 하냐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주식하고 계십니까? 삼성전자 수익률 많이 나셨어요? 지금 막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니 사람들이 돈을 끌어다가 그리고 적금을 깨고 또한 비상대출금까지 다 대출을 받아가지고는 주식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증하죠. 하루 정도 넣었는데 5만 원이 올랐어요. 치킨 한 마리 값이 나왔어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돈을 벌지 못하면은 뒤처지는 것으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가 그렇죠.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너가 그런 식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너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투고 있습니다.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중요하고 권위가 있느냐? 야, 내가 예수님이랑 가장 오래 붙어 있었어. 야, 내가 예수님 기도할 때마다 내가 늘 그 옆에 있었어. 야, 내가 예수님한테서 가장 잘 배우고 나한테 칭찬까지 하셨던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피 터지게 싸운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로마의 지배 체제를 완전히 전복하고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섰을 때 높은 위치에 서서 내가 많은 자리들을 차지하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죽기 위해서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께서 자신의 보좌를 내려놓고 가장 천한 곳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나를 위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과 다른 방식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이방의 임금들은 자신이 백성들을 주관하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우리를 잘 다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면서 은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억압하고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심으로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 또한 내가 남보다 좀 더 나은 것들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거기에서 안도감을 느끼죠. 그리고 남들이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가질 때에 나는 굉장히 행복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무엇을 열심히 했는가, 누군가 무엇을 헌신을 하였는가,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 더 나은 모습들이 있는가를 보여주면서 끊임없이 경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신데 우리들은 계속해서 높아지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덜 손해를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들의 모습들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무언가 울컥하기도 하고 무언가 다짐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들이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해서 우리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모습들을 우리들은 참 많이 살아가곤 하죠.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때마다, 또한 한참 살다가 교회 올 때쯤에서 보니까 내가 성경도 안 읽어, 기도도 안 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 그리고 내 욕심 따라서 엄청 열심히 살아왔어, 하나님의 생각을 한 거는 단 한순간도 해본 적이 없어.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들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짜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야, 내가 진짜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맞냐? 내가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맞을까? 사실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아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간디가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예수는 좋아하지만 당신들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내 모습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내 모습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행동들과 모습들,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들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닌가 라고 하면서 나 스스로 부족함이나 좌절감을 느끼곤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런 연약한 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아멘.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라고 되어져 있죠.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신가 하면은 시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수님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 학문적으로나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뭐 실제로 성경 가운데 기록된 내용 중에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지고는 거기에서 밀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들이 수차례 나옵니다.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희화화하는 이야기들은 정말 많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인스타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인터넷 댓글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막신, 공상소설, 또한 목수인데 잘난 척하는 사람 등등으로 예수님을 비하하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뭐 정치 세력과 또한 이단이 함께 이렇게 결탁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신천지나 교회나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너가 다니는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돈이나 뜯어가는 곳에 다니는 거 아니냐, 야 교회는 무슨 헌금 봉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는 어떻게 해서든 필사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요즘 시대에도 예수님을 향한 조롱과 비난의 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진짜 싫어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뭐 정명석, 이만희 이런 애들 제가 진짜 싫어합니다. 극도로 약간 혐오하듯이 싫어하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가요? 혹시 듣다가 불편하시면은 저를 찾아오시면은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의 모든 권위와 자신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심지어 자신의 생명, 몸과 피까지 다 쏟아 부었는데 이만희는 뭐 했다고 지가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만희 보게 되면은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이긴 자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료. 근데 걔가 뭐 했다고? 걔가 뭐 했다고?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메시아인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요. 근데 이만희 뭐 했어요? 맨날 와가지고는 포도주 먹고 밥 먹고 여자 끼고 놀다가 애들한테 생일 선물이라고 다 뜯어낸단 말이에요. 신천지에 가게 되면은, 혹시 신천지 계시는 분들이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 생일이 되면은 돈을 얼마 뜯어낸가 하면은 3만 원을 내요. 뭐 3만 원 정도면은 내 친구에게도 그 정도 선물을 하니까 뭐 그 정도 낼 수 있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3만 원씩 다 뜯어내 가지고는 모든 신도들이 3만 원씩 다 내면 얼마나 될까요? 이만희가 그렇게 해서 생일마다 받는 돈들이 한 30억 가량이 돼요. 이만희는 그런 식으로 돈 다 뜯어내 가지고는 맨날 배불 먹고 헬기 타 가지고 손 흔들고 뭐 이렇게 하죠.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여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너무나 싫어합니다.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이 실패해서 자기가 왔다. 예수님이 못 채운 것들을 내가 채워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들이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짓밟히고 있는 시대들을 우리들이 살아가죠. 혹시 JMS,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신천지 혹시 계십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천국 가야죠. 자, 이러한 시대들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과거나 현재나 끊임없는 어려움과 끊임없이 짓밟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런 모든 시험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야, 내가 볼 때 너는 한 90% 정도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때로는 넘어지지만 그래도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무진장 애를 쓰는 친구야. 열심히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부족해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에 제자들의 부족함을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뭐 했나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눈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들을 다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너희는 정말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러한 힘든 내 삶에서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항상 함께한 자들이다. 나를 따르는 게 쉽지 않지. 그런데 끝까지 이 자리에 있어줘서 너무나도 고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스펙을 보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한 시간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단한 시간을 보내었는지,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였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어 주었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을 볼 때 진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는 뭐 그렇게 어긋난 삶을 별로 안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실 그러합니다. 저는 목사들로 자라나서 뭐 특별하게 뭔가 어긋나는 일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고백했잖아요. 저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일 중에 하나가 제가 부모님이 여름 성경학교에 식사를 하기 위하여서 당근과 파를 사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 돈 가지고 오락실에 가가지고는 오락하다가 제가 그날 밤 11시 반에 들어갔던 일. 큰일인가요? 네. 뭐 그 정도 일, 뭐 이런 거죠. 제가 뭐 술도 뭐 해본 적이 없고 담배도 뭐 이제
그 군대 가가지고는 수없이 많은 간접 흡연 정도만 이제 제가 했을 뿐이지 제가 뭔가 어긋난 모습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내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정말 목사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내가 내 삶의 24시간을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 보였을 때 부끄러움이 한 점도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 많고, 또한 내가 진짜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들은 내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가? 너무나도 연약한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요즘같이 예수 믿기 어려운 시기가 어딨냐? 교회 다닌다고 하면 돈 들고 시간 들여서 뭐 하려고 교회 나가냐고 이야기하고, 야, 나한테만은 절대로 교회 나가자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등 엄청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란다. 다 어렵고 굳이 예수 믿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에도 나를 따라와줘서 너무나도 고맙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또 이야기할 수 있죠. 주님, 예수님 저 진짜 부족한데요. 저 정말 예수님 잘 믿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실수 정말 많이 하고, 저 뭔가 하지 말라는 것들도 정말 많이 하고, 예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 대답 잘 못하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의 모습들을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청년국에 있는 지체들에게 제가 잘 보여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한 자란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를 했어도, 또한 죄 짓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또한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기억하고 오늘 하루를 버텼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나의 최고의 친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는 방식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 성경의 말씀들을 그냥 쭉 읽다가 그냥 이렇게 턱 걸린 거예요. 맨 처음에 이 본문들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또 이러고 있네, 또 이러고 있네. 예수님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를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해 하실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딱 보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가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이들을 생각하실 때 정말 답답하고 참 내 마음을 모른다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보지 않으셨던 거죠. 뭐라고 보시나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나의 연약함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으며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날마다 느끼는 그 가운데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덜 긴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는 인생 최악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끝없이 행동을 하고 있죠. 끝없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단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구하였으나. 그게 무엇인가요? 사탄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다음에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32절에 보게 되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하죠. 기도하였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하게 기도하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간구하다, 탄원하다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베드로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고 그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아버지, 저 베드로가 믿음이 꺾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탄에 의하여서 넘어질 수 있지만 완전히 꺾여 넘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믿음 자체가 떨어져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서 기도하였노니 라고 되어져 있죠. 기도하였노니는 과거 시제입니다. 베드로가 그 일을 저지르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렇게 실수를 하고 그렇게 넘어졌을 그때에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사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첫째 되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해지실 때는 그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의 그 마음과 베드로의 그 부끄러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베드로는 쉽게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무언가 민망한 일들을 겪고 무언가 부족한 순간들이 정말 많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예요? 공동체를 떠나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베드로도 그런 생각들을 분명히 가졌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였노니 그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순간순간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또한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한 순간들이 생겨날 때마다 우리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정말 힘들다. 나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느낄 때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겪기 이전에 이미 여러분들의 삶의 바닥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것을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들 홀로 서 있다고 생각했을 그때 그 밑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내 믿음이 부족해졌을 그때 그 밑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무너지거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질 때에도, 우리가 실패할 때에도, 우리들의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삶에서나 신앙에서나 우리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사탄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들의 편에 서셔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들이 연약함을 느끼고 또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들을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때 우리들은 좌절을 느끼고 우리들은 부끄러움을 참 느낍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야, 너가 나와 함께하고 있잖아. 심지어 항상 함께하고 있잖아. 예수님 저 가끔 떠나기도 하고 되게 부족한 모습도 많이 보이는데요. 아니야. 그래도 너 마음에 내가 있잖아. 너 마음 가운데 내가 있잖아. 내가 그걸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한 자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당신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죠. 너가 연약해질 때를 내가 바라보면서 기도하였단다. 기도하였단다가 저 마음 가운데 얼마나 울리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을 보셨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나를 위해서 이미 기도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넘어졌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은 우리들은 그걸 회복으로 통하여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처럼 연약해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들을 해야 하죠. 아마 베드로는 그 역할을 굉장히 잘 감당하였을 겁니다. 베드로는 무너진 사람들을 향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오늘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실패의 신호가 혹시 들리진 않으신가요? 그리고 나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들을 많이 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너는 항상 나와 함께한 내 새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번 주도 쫄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한 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딛고 일어설 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 캐쳐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